첫 번째 책 1권의 마지막 장 18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조금 정시에 시작한 거는 원래 보통 우리가 조금 늦어져서 30분에 시작하는데 정시에 시작한 거는 우리 남전도회가 갈급하게 지금 신방을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칼빈이 정리를 해주는데요. 작정과 섭리 이 두 개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이루시는 큰 방향이에요. 그럼 작정이 뭐냐면 이거는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디크리라고 얘기를 해요. 섭리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플랜을 세워놓으셨으면 역사 안에서, 시간 안에서 그 일이 되어지도록 하나씩 다 간섭하시면서 그 원래 플랜대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설계 도면이 딱 있어요. 그러니 이미 이렇게 블루프린트를 그려놨어요. 그거는 작정에 해당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할 때는 도면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윈도우가 여기에 12개가 필요하고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오더하고 이런 일을 실제로 이렇게 하나씩 맞춰갈 때 그거를 섭리라고 얘기해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나씩 다 간섭하시면서 일을 해 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섭리라고 얘기하는데 프로비던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서 역사 안에서 섭리를 가지고 그 일이 완성되어지도록, 처음에 작정하신 대로 완성되어지도록 일을 해 나가시는 것. 우리가 모두 그 안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1권 전체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쭉 설명했었고,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봤던 16장과 17장에 섭리가 뭔지를 쭉 설명을 했다가 오늘 이제 1권이 끝나는 마지막 18장에 정리를 싹 해주는 게 18장 마지막 장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에 대한 절정이죠. 섭리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 키예요. 그리고 칼빈의 이 섭리에 대한 섭리론 중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또 논쟁이 많은 부분이기도 해요.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그런데 칼빈은 이걸 정확하게 피하지 않고 다루고 있죠. 일단 하나님은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불경건한 자들의 악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나님은 이 주제에 대해서 전에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악이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악을 누가 만드셨는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아무도 안 만들었는데 생겼다는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되게 어렵죠. 그래서 전에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토마스 아퀴나스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악을 하나님이 만드시진 않았는데 허용하셨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악을 만드신 게 아니고 허용하셨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예민한 주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악의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되시는가 아닌가, 하나님이 악의 원인자가 되시는가 아닌가, 이게 되게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인데, 그래서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옛날 그 토마스 아퀴나스파에서는 만드신 게 아니고 허용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칼빈은 정확하게 그 단어를 거부해서 허용하신 게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셨다면 하나님이 컨트롤이 안 되는 어느 부분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절대자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통제 안 되는 그런 다른 공간이나 다른 영역이 있을 수가 없다.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다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 그게 이제 칼빈의 설명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일부는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허용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저쪽에서 악이 막 벌어져요. 그냥 보고 계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설명했을 때 그러면 악이 어디서 생겼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방임하거나 악에 대해서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명령을 내리시고 악인의 마음도 완벽하게 주관하셨다. 그러니까 사탄이나 악한 인간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의 엄유하신 그 주권, 그 사버린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것조차도 자신의 의로운 심판과 계획을 이루는 인스트루먼이다, 도구가 된다. 이런 관계가 우리가 좀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의인과 악인을 내시는 거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생각과 행위도 하나님이 다 컨트롤하신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 토기들을 만들어내는 것과 똑같다. 그럼 이제 토기장이가 만들 때 어떤 거는 진짜 좋은 음식에 쓸 그런 토기도 만들지만 또 그렇지 않은 토기도 만들지요. 그래서 뭐 화장실도 만들 수도 있고 변기도 만들 수도 있고 쓰레기통도 만들 수도 있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 같이 진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드시는데, 어느 틀 안에서 만드시냐면은 작정 안에서, 영원한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전에 제가 되게 좋은 미술 선생님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참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그분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성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구성 아마 여러분 공부해 보신 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약간 그 미술에 재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구성을 하면 이렇게 도형 같은 게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이라이트를 비추기 위해서 어두운 것들이 이렇게 있고 하나가 딱 밝아지면서 이게 눈에 확 띄는, 구성에서 그게 꼭 중요하다 그래요. 하이라이트 여러 개 있으면 정신이 없대요. 하나가 딱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그걸 다 서포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은 그걸 서포트하는 어둠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이 그의 손에 들린 토기들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요. 악인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 악에 얼마 정도 관여하시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을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이런 이제 되게 예민한 주제예요. 얼마나 관계를 하시고 악이 벌어질 때 또 어떻게 관계하시는가. 인간이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다루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그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 은혜를 거둬가실 때,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자비를 거둬가실 때, 그러면 악이 발생한대요. 그 부분 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해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그렇게 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리워지면. 그럼 죄인인 인간은 아주 즐겁게 악을 행하게 된대요. 성경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서 은혜를 빼앗아 가시면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지고 장로들에게는 모략이 없어지고 만민의 두목들의 총명을 빼앗으시면 그들의 길은 거친들로 유리하게 된대요. 두목들에게,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 총명을 빼앗아 가시면 뭐가 돼요? 독재자가 돼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들로 막 거친 들로 헤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은 꼭 그 얘기는 아니에요. 모든 위정자들이 뭐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사라지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우리 그 기도해야 돼요. 모든 대통령들이 다 크리스찬이라고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꼭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정치 관심 있는 분들 중에는 이제 그게 되게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세상 나라도 막 대통령이 막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작정이 흐트러지거나 섭리가 무너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계획을 그대로 이루세요. 그래서 에스겔서 7장 26절에 보면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이 선지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은혜가 거둬지면 그런 일이 생겨요. 선지자인데 묵시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하심이 없어요. 그러면 뭔 얘기를 하겠어요? 선지자인데 아무 할 얘기가 없죠.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서 백성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율법이 없어져요. 그럼 엉망이 되겠죠. 장로는 어른이잖아요. 그런데 책략이 없어져요. 그럼 뭐 가지고 컨트롤 하겠죠? 할 게 없잖아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총도 주시지만 일반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어서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은혜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그걸 거둬가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여전히 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보다도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이 개념이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전체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은 뭐 아래서 일어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가끔 공놀이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편을 나누지요. 가까운 동네 앞에, 집 앞에 팔게 가서 에스더, 쉐런, 엄마 이렇게 한 팀이에요. 나하고 조하고 한 팀이에요. 2대 3으로 농구를 해요.
이제 그러면 누나들이 막 이 공 잡아서 막 던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조는 이제 어릴 때 막 공을 뭐 잡으러 가는데 누나들이 안 주지요. 같은 편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막 주저앉아서 막 화를 내고 막 울어요. 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게임이니까 가져가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게 이해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공을 뺏어갔냐 그거예요. 경기니까 뺏어가죠. 그러면 제가 게임을 지금 전체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누나들한테는 공이 안 가게. 그럼 그건 게임이 아니죠. 나하고 조하고만 둘이 늘 가지고 놀, 그거는 게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작정으로 보면 그 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애가 지금 어리지만 앞으로 밖에 나가면 경기라는 게 이런 게 있고 룰이 있고 서로 경쟁을 해야 되고 내가 힘을 키워서 또 이렇게 스킬을 키워서 공도 뺏어올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배워가는 거잖아요. 좋은 것들 레슨하는 중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왜 내 걸 빼앗아 갔는가 이런 데 대해서 진짜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왜 저쪽이 이제 악이잖아요. 악이 왜 저렇게 드센가? 나는 왜 이렇게 피해를 계속 보는가?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이해 안 될 게 되게 많아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는 닥치는가? 저렇게 교회 한 번도 안 나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이 고민했던 고민도 그거예요. 왜 의인들이 이렇게 힘들고 악인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를 빼고 나면 이해가 어려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래서 억울한 일도 좀 필요해요. 공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채서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경기는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진행이 돼요. 또 배워가야 돼요. 전에 우리 한국에 이제 우리 한 달 뒤에면은 LA에서부터 시작해서 LA가 아마 소파이가 처음 개막식 하는 구장이라고 들었어요. 여기 저 잉그루드 월드컵 개막식을 LA에서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미국, 남미 중에 멕시코 막 이렇게 한 세 나라에서 여러 경기장에서 게임이 벌어질 텐데요. 전에 우리 한국이 성적이 진짜 좋았을 때 2002년 그때 이제 히딩크 감독이 그랬다 그러죠. 한국 선수들 모아놓고 보니까 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 한국 선수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스킬이 부족하지 체력은 있다. 우리 끝까지 뛸 수 있다. 그런데 유럽 감독이 와서 볼 때는 아닌 거예요. 체력이 왜소하고 그리고 유럽 선수들이 거친 플레이를 당하기 힘들다. 너무 순하고 착하다. 이래가지고는 유럽 선수들의 거친 플레이에 맞서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막 강하게 훈련시켰다 그러잖아요. 막 체력 훈련 엄청 높이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체력은 있는데 스킬을 좀 가르쳐주지. 유럽의 그 뛰어난 그 탁월한 스킬을 좀 가르쳐주지. 유럽 감독이 와가지고 왜 체력 훈련 뛰었다 앉았다 이것만 계속 시키는가. 그런데 결국 나중에 그게 먹혔잖아요. 예, 몸싸움에서 안 밀리고 선수들 얘기하잖아요. 유럽 선수들 딱 만났는데 겁이 안 난다 그러잖아요. 몸싸움에서 뒤지지 않는. 그럼 이제 한 팀 안에서 서로 이제 하나는 조끼를 입고 안 입고 이게 편 나눠서 게임 많이 하잖아요. 숏 게임들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선수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거칠게 밀어붙여라. 거의 반칙 막 해라. 그런데 그걸 버텨내야 된다. 그러면 원래 룰로 할 것 같으면 반칙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틀에서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나는 왜 이런 문제가 왔나 여러 가지 고민들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요. 우리의 경제 문제는 왜 안 풀리는가? 자녀 문제는 왜 이렇게 힘든가? 내 그 부부간의 이 갈등은 왜 이렇게 끝이 없는가?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예. 하나님의 큰 작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렇지만 악에게 지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예민한 손길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상대가 강한 압박으로 밀고 들어와도 그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돌파력도 있어야 되고 그 준비들 그게 필요해요. 그래서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율법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욥을 시험하실 때는 어떻게 하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욥의 걸 다 가져가요. 다 약탈당해요. 욥이 재산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셔놓고 왜 갈대아 사람에게는 도둑질하게 하셨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으면 하나님 스스로 왜 그 명령을 위반하시는가?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한계. 이제 여기에 한계에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가 조금 힘든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어요. 십계명과 같고 레위기서나 율법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어요. 성문화되어져서 딱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있는 도덕법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이 명령을 어기면 핑계될 수 없이 유죄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숨겨진 뜻이 있어요. 비밀스러운 작정이에요. 그거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에요. 이 계획 속에서는 인간의 반역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악인의 악한 의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시기도 하세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또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 두 개의 상반된 의지가 따로 있는가? 하나님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쪽은 이렇게 생각하시는가? 칼빈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지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적인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성문화되어 있는 율법과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라는 그 큰 그림, 이게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인대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 놓고 살인을 하게 하세요.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요. 뭐 때문에요? 살인 때문에요. 그러니까 성문화된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놔두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큰 뜻을 만들어 가세요. 인류를 구원하는 그 뜻을 만들어 가세요.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이 또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그 작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섭리적으로 작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이렇게 큰 통찰력을 가지고 한 뜻이지만 인간의 지혜가 너무 낮기 때문에 마치 두 개의 상충된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우리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들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해서 그렇게 살인으로 간 것 같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지만 역설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도구로 그들을 쓰시기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가 없느냐?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들이 악한 생각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그들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조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탐욕대로 행동한 것이므로 온전히 본인이 책임을 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칼빈은. 그래서 18장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장 강력하게 드러내는 장이에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중에서. 그래서 칼빈 그러면 칼빈의 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sovereignty예요.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어요. 심지어 악이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 공간이 없고 모르는 영역은 없어요. 다 아세요.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왜 칼빈이 이렇게 애매하고 어려운 주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대요. 칼빈이 어려운 주제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 이유는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렇대요. 왜냐하면 만약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사탄이나 악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입을지 몰라 늘 불안하게 살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컨트롤 못하는 다른 영역이 있다고 되어지면 그럼 우리 얼마나 불안해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영역도 있지만 혹시 그 밖에서 내가 당하게 되는 그런 영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늘 불안함이 있을 텐데 그러지 않도록 그래서 이 주제를 피하지 않고 다룬 이유래요. 성도들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 세상의 악이 하나님의 통제 밖에 아예 밖에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해해야 되지만 칼빈의 정리한 대로 아무리 악한 자들이 밖에서 날뛰어도 그들 역시 어디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이걸 알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환경 아래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안심하고 인내할 수 있게 된대요. 이것이 칼빈이 18장에 다루고 싶었던 또 다루었던 이유예요. 섭리를 다루었던 이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칼빈은 인간이 자유롭게 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지가 있잖아요. 프리 윌이 있는데 그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나중에 훗날에 칼빈주의 예정론의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되어져요. 그래서 칼빈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시는가에 대한 그 설명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시지만 악의 도덕적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는 이 이중 구조의 애매함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물론 어느 부분은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이제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러기도 하고 이제 그러신 분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직접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권의 마지막 장까지를 우리가 보게 됐는데 아마 저에게도 많은 것들 정리하면서 큰 도움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상으로 이거 계속 그 녹음을 했었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녹화를 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에러가 많이 나서 어떤 거는 소리가 안 좋고 어떤 거는 화면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금요일 날 안 좋았던 것들 백업을 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몇 주가 지나고 나면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는 것 중에 뭐 퀄리티가 너무 떨어지는 것들은 다 다시 내릴 거고 그래서 1강부터 18장까지 다 내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